오늘 본문은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금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려와서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 밤새 깊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영혼이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고소할 조건을 얻는 시험이라는 것을 당장에 통찰해냈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질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의도, 그럴듯하지만 그 미끼 속에 숨어있는 이 가시를 본 것이죠. 시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통찰하여 알아차리고는 그 덫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그럽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잘 조율되어 깨어있으면 시험이구나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면 시험이 계속 되어지는데도 시험인 줄 모르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 덫에 걸려든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피 흘리게 되고 약해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의 덫에 걸려들면 침체와 방황과 혼돈과 좌절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글쎄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교가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감추어진 신비지요. 그러나 추정해 본다면 이때 쓴다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그라펜이라고 합니다. 카타는 대항하여, 반대하여라는 뜻이고 그라펜은 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반대하여, 대항하여 글을 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정해 볼 때 야고보서 2장 10절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금 이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글을 쓰셨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질문을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두 번째 글씨를 쓰십니다. 이 두 번째 쓰신 글씨의 내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또 한번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아마 이런 글이 아니었겠는가. 장차 속죄의 제물로 내가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값지불을 할 것이니까 이 여인은 무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글을 쓰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 격분하여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홀로 남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어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가늠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때문에 겨우 살아난 이 여인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여인처럼 겉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은 두 종류뿐입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설교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밖에 있는 우리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 죄수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 더 옛날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이 시대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2015년 2월 26일 날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심의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 62년 만에 처음으로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좋아서 저지르는 불륜은 법으로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폐지된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법으로 남녀 간의 불륜을 막을 수 없다.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죄 자체를 폐지하자. 그런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어떤 죄는 없애버리고 또 자기 기준으로 한편으로는 심하게 정죄하는 것이 세상의 공의, 세상의 정의입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고 또한 심판받아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뭐 불륜 좀 저지르면 어때? 간통죄는 죄도 아니라 그러는데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좀 하면 어때? 혹시 은밀한 가운데에 이런 생각에 휘둘리는 분들은 없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육체적인 음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음란까지를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중에서 음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가 끌려온 저런 더러운 여인하고는 다릅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말씀이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의 후유증, 원죄의 저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이 심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던가요? 원죄의 DNA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많이 망가졌느냐, 적게 망가졌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은 예 없이 모든 인생들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성도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리고 미숙하고 엉터리인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무엇을 느낄 것 같습니까? 저는 박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느끼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가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전하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사요,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도에서 35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열심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5년 사역을 마치고 1974년에 영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35년 만에 인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조국을 보니까 영적으로 충격적일 정도로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의 영국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무관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선교지였던 인도보다도 영국이 더 심각한 선교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의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해석자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청교도의 위대한 유산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영국이
선교지가 되고 만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복음을 그 시대의 영국인들에게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지역의 이웃들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얼마나 보고 느낄 것 같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용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죄를 선포하십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도 죄가 없다고 살려주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맞아 죽을 테니까 너는 잘 살아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애통함이 생겨납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6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데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침상을 배처럼 띄우게 되고 자신이 덮고자 하는 요가 다 젖어버렸답니다. 은혜가 임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한 이와 같은 깊은 각성과 애통함입니다. 왜 오늘날 반복해서 회개하지만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집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이토록 깊은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은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주십니다. 현미경으로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이 엉망진창이구나, 엉터리구나,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래고 충격을 받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망원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높으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희미하여 잘 깨닫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은혜를 베푸시나 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망원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의 깨달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도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가득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예수의 복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갖 주님을 위한 고초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는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미경과 망원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망가진 성도들은 자신이 단지 용서받은 여전히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현미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미경으로 자기 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기등등하여 돌로 가늠한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연약과 허물에 대하여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이 망가져서 그래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른바 교회의 뒷담화. 다른 성도들의 비난과 험담으로 어떤 성도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봉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니까. 정죄와 판단의 소리에 시달려서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하고 믿음에서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왜 별다른 생각 없이 험담과 정죄와 비난의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을까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아야 할 현미경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 현미경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살피기 때문입니다. 이 현미경을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이 망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죄나 또는 다른 성도들의 연약과 허물을 거기에만 집착하여 살펴보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깊은 영적인 침체와 어둠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높고 위대하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높고 위대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이 둘 다를 회복해서 우리의 깊고 깊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압도하여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